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9절부터 읽으면 한 9절부터 31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는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부분만 같이 읽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누가 봐도 십계명에 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2계명을 중심으로 한 십계명에 대한 설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31절까지 이 큰 단락을 십계명에 대한 큰 요강, 대요강, 큰 틀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이 틀리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 해석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해석으로 다 설명되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게 만약에 십계명에 대한 대요강, 큰 틀에 대한 설명이라면 왜 두 번째 계명으로 하느냐죠. 첫 번째 계명에 오히려 그게 더 담겨 있을 법한데 왜 두 번째 계명 가지고 이 십계명의 큰 틀을 설명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오히려 십계명의 큰 틀이 더 많이 담겨 있다면 두 번째 계명이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까지 이어지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해석으로는 정확하게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한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십계명, 분명히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에 대한 큰 틀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얼핏 봐도 그 윗부분에 다 이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은데,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모세가 너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해서 나를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을 또 하는 걸까요? 이미 3장에서 한번 했었죠. 이 모세가 뒤끝을 제대로 부리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 모세가 뒤끝 부리는 것 같은 이야기를 그냥 신경 안 쓰고 없는 것처럼 넘어가거나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얼버무리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이제 간혹 이 이야기를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은 이 21절 말씀이 9절부터 31절까지 큰 단락에서 거의 중심에 위치하죠. 그래서 이 구조가 이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비슷한 말씀들이 쌓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A, B, C, B-, A- 이런 식으로 C에 해당하는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슷한 말씀이 겹겹이, 그러니까 샌드위치 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의 중심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 우상 숭배랑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다면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새겨서 섬긴다면 너희를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 모세 이야기를 한 것은 말하자면 협박, 겁을 주려고, 그래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잘 지키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나름대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파악을 해서 한 설명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의 문제는 말 그대로 인과 응보가 강조되는, 율법주의만 강조되는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명기를 바라보는 관점이긴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관점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인과응보, 율법주의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이지만 오히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으로 보려면은 우리가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정도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거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크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번영, 축복,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잘 지키고 혹은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그런 정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크기를 지금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크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 크게 지은 인생을, 그러니까 인생을 크게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려면 먼저 이 9절부터 13절까지, 31절까지 이 단락이 당연히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9절부터 31절까지 단락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A, B, C, B-A-에 해당하는 그런 샌드위치, 겹겹이 쌓인 샌드위치 구조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A, B, A-B-와 같은 반복 혹은 병행되는 구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연결하고 확장시키는 구조라는 것을 알면 좋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알부올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 제의에 가담하여 우상을 섬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임수를 쓴 부올의 아들 발람도, 그리고 그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이방신들 아는 것처럼 알았기 때문에 속아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향한 제사인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인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노려서 그들을 속여 넘긴 발람이 누린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면, 반역을 하면, 계약을 위반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전부 다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썩어낸 부분을 도려내는 정도에서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용서를, 사랑을 베푸셨죠. 발람이 아는 신과도 하나님은 달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신과도 하나님은 달랐죠. 그러니 그 이야기를 지난주 본문에서 이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탓인 것이라고, 이들에게 규례와 법도가 없는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규례와 법도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응답이 모두가 담겨 있고,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었죠. 규례와 법도에.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가진 백성은 큰 지식과 큰 지혜를 가진 백성이고 당연히 큰 나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흐름 뒤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죠. 이 흐름 뒤에 이어받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명령만, 그걸 지켜야 되는 율법적인 것만 보기가 쉽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배경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명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명령한 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새겨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새겨 만들 필요가 없는 백성들이라는 선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그 백성이 기도할 때 가까이 가서 응답하신 이 규례와 법도에 담겨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규례와 법도가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진 백성들은 부족할 것이 없어요. 더 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우상을 새겨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을 우상들은 전혀 줄 수가 없는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니까, 그 백성은 그걸 가졌으니까 우상을 새겨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상 새겨 섬기지 말아라 라는 명령으로 읽히기보다는 너네는 그걸 만들 필요가 없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새겨 만든다면 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전제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폈던 것처럼, 그리고 신명기 전체 배경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을 새겨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그 기도대로 딱딱딱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적으로 유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방법적으로 유보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진짜 목적에 맞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지네가 원하는 거 딱딱딱딱 받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방신 섬기는 방법처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아예 이방신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 대가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그 땅에서 쫓겨나니. 그런데 이게 대가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큰 대가는 뭐냐면 그 새겨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한 나라로 가서 새겨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그게 좋아 보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삶을 진짜로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은 퍽퍽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죠. 왜냐하면 우상은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우상은 참 진리를, 참 생명을, 참 사랑을, 그래서 생명이 없으니 따뜻함도 없고 따뜻함이 없으니 당연히 웃음도 없죠. 유머도 없죠. 퍽퍽한 인생이죠. 다 채워줄 수 없는, 물질이 다 갖춰주지 못한, 성공, 흔히 말하는 성공이 다 갖다주지 못하는 어떤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공허함은 점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찾아냄이 되어주시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가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21절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이 말씀은 3장 말미에서 충분히 살펴봤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해서 첫 번째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이 신명기 문맥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모세에게 야 너는 아직도 그걸 다 모르겠냐? 내 마음을 모르겠냐? 너는 이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 동편에 내가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남아있어라. 그래야 그들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자들로 묶이지 않겠느냐라는 진노라. 너 그쯤 됐으면 내 마음을 알아야지.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듯이 말을 했던 자 모세이니 하나님의 마음 그 정도는 알았어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그 땅에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신비한 구속인 것이죠. 그 이야기가 21절에 그 앞단락 9절부터 21, 22절까지 있고 다시 너희는 삼가라 그렇게 2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이 모세를 남겨둔 것 같은 이야기가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쫓겨났다가 거기서 나를 찾게 되리니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들여서 내가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중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도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러나 그에 해당한 벌은 주시지만 그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고 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처음 만드셨던 그 목적을 이뤄가게 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역하여 광야를 헤매는 벌을 받았지만 그 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40년 내내 매일매일 만나로 메추라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혜택을 누리는 은혜를 입는 방법이 된 것처럼 마치 우상을 새겨 만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섬긴 것을 잘했다 하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아무튼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꺾이지 않는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정을 이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속되었고, 우리 모든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매일매일 속에 담겨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니 우리 한 주 더 힘내서 한 주 더 그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이 내 모든 잘못과 내 모든 잘못된 선택 위에도 하나님 일해주고 있다는 것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여 어리석고 무지한 자처럼 행동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함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이겨내고 또 다음 주에 모여서 그 하나님 찬송하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정도의 삶으로 다 채워지지 않게 지었으니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 불평하며 반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어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고 이 한 주간 버텨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